네,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전도사님, 목사님 분들 중에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뭐주의라는 게 붙으면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뭐뭐주의를 주의하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 지났죠. 루터, 츠빙글리, 칼벤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후에 그 뒤의 세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죠. 그래서 각자 뭐뭐주의라는 내용이 붙어서 루터주의, 츠빙글리주의, 칼뱅주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의외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칼뱅하고 칼뱅주의는 물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구분하자면 사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다. 약간 이런 예정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이란 게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전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건데 이 추종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위대한 칼뱅 선생님께서 이런 위대한 개념을 만드시다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칼뱅주의에서는 예정론이 무진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쉽게 말해서 스승과 제자는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같죠. 그런 게 있지만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뭐뭐주의 요거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루터주의, 츠빙글리주의, 칼뱅주의 그리고 가톨릭주의 사람들까지 다들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뭐? 루터라고? 그거 칼뱅 선생님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야, 생각이 강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제가 주의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이라는 수단조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우시다. 아주 쉬운 단어로 이해시켜드리죠. 광신도. 뭐든지 과하면 위험한 법이에요. 역사를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내가 만약에 정말 옳아도 만약 손에 무기를 쥐고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쥐고 전쟁을 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어쨌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사실상 끝나갈 무렵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는요,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였는데 그래도 그 안에 소수의 개신교인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 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톨릭 주의자인 기즈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과 위그노들이 자주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 정치가 중에 미셸 드 로비탈이란 사람이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말도 남겼죠. 제가 알려드리자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이 나라의 폭동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혼란을 야기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사랑과 기도와 설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적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갈등에 대처하는 올바른 병기입니다. 상냥함이 가혹함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루터주의자, 위그노, 교황주의자와 같은 지독한 이름들은 떨쳐버립시다. 이런 것들은 당파와 분파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을 가집시다. 네, 어떤가요? 굉장히 눈물 나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화해하는 것 같긴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톨릭주의자 가문, 기즈 가문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위그노인들을 학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당하기만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프랑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냐? 위그노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결국 박해받던 위그노들은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들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구성 멤버가 되게 독특한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전문 기술을 가진 장인들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장인과 상인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외 피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프랑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잉글랜드로 가보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의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했듯이 제임스 1세도 가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중간의 길을 걷고자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런 자세를 미지근한 종교개혁이라고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죠. 하는 김에 가톨릭 교회 제도를 확실하게 청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그 가톨릭에 있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매우 좋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감독이 없으면 왕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 감독들이야말로 왕실에 가장 충실한 지지 세력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도대체 감독이라는 이 제도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후대에 생겨난 조작된 직분이다. 감독이라는 거 없애버리고 장로들에 의해 지도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청교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주일에는요, 예배와 구제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를 위한 오락을 즐기겠다. 이거는 죄 짓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제임스 1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스포츠 선언이라는 문서까지 발표해버리면서 주일날 예배드린 후에는 운동이나 오락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야, 예배 드렸으니까 막 방탕하게 살아. 이런 건 아니지만 몇몇 운동하고 춤 정도야 얼마든지 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아예 왕이니까 법으로 정해버려요. 자, 보세요. 청교도와 제임스 1세 사이에 접점이 없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박해받았던 청교도인들이 야, 우리가 하나로만 도망치다 망하면 끝이니까 우리의 의지가 끊길 수 있으니까 둘로 나뉘어서 도피하자. 이러면서 큰 두 무리가 도피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네덜란드 쪽으로 가고 하나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제임스 1세 다음의 왕이 누구냐? 찰스 1세인데
뭐 이름만 바뀌었지 딱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청교도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로 치면 뭐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있었고 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왕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의회 자체를 해산해 버립니다. 하지만 청교도라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아니 왕이어도 일방적으로 의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왕실과 이번에는 의회가 정말로 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있었던 것이 웨스터민스터 회의라는 것이고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 등이 나왔습니다. 소요리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화요일 민지수 전도사님의 성경대학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전이 일어난 셈이죠. 의회는 왕이 임명한 대주교를 아예 법으로 처형까지 해버려요. 왕인 찰스 1세가 알고 보니까 이 왕인데 외국의 가톨릭 군대와 접촉해서 우리의 나라인 잉글랜드를 침입하도록 그런 걸 종용했다는 증거물까지 의회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왕까지 처형해버려요. 이로써 잉글랜드에서는 왕정이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뭐 처형해버리고 하면은 속 시원할까요? 이런 변화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쨌든 가톨릭주의든 청교도든 너무 한쪽으로만 과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 잉글랜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죠. 이번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독일을 봤으면 합니다. 독일은 영주들이 자기 영토 내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와, 이거 완전 좋죠. 싸울 일도 없겠네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는 루터교 신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내용이에요. 칼뱅주의자라거나 다른 개신교들, 이런 개신교들은 같은 개신교인들도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영주가 만약에 나는 개신교를 믿고 싶다. 그러면 너만 믿어라. 너희 지역은 카톨릭이어야 된다. 이런 요상한 예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는 개신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주의 연맹, 항상 이름은 멋있어요. 네,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고 가톨릭은 가톨릭 동맹을 만들어서 이 둘이 어떻게 하냐? 전쟁을 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전체로 확산이 돼서 무려 30년이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막지한 전쟁의 결과가 뭐냐고요? 가톨릭을 믿던 루터교회를 믿던 다른 개신교를 믿든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되게 편하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시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참 놀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라도 신앙을 지켰구나.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어마어마했어요. 오히려 과연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남겼죠. 이게 이 종교전쟁이 시작은 당연히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이유였는데 갈수록 이 돈이 될 만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변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30년간의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800만이라는 엄청난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을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하필 그때 전염병까지 돌아버리는 바람에 뭐 전쟁 중인데 아픈 사람들 어떻게 돌보겠나요? 경제까지 마비됐죠. 그야말로 무진장 비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종교 자체를 혐오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납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랄지, 이성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 신비한 현상에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참된 신앙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 그리고 뭐뭐주의 하는 시대를 넘어 종교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움직임과 이 지긋지긋한 교리 논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신비적인 만남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 신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아직 망하지 않았다. 교회 공동체의 희망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직 이성으로만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실천을 판단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런 건 다 제거해버리고자 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것도 세상에 있었던 가장 뻔뻔스러운 사기 행위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계시, 원죄, 교리, 이 합리적 이성주의자들이 볼 때는 다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은 거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도덕적 가르침을 강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훌륭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로서 보고자 했던 거죠. 자, 한편 이와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신비한 경험을 강조한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의외로 지식인들도 많이 믿었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둔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것을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정통주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경건주의잖아요. 그 말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조가 있기 때문에 경건주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빈민들을 위한 또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세우고 학교, 무료진료소, 출판사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또 여기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적 완전함과 온화한 성화를 강조했고, 교리적인 정통주의보다는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실천을 더 강조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옳았냐 라고 말하면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다 각자의 역할로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줬죠.
합리적인 이성주의는 이성적인 시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도를 했고요. 신비주의는 교리나 형식만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방식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했습니다. 경건주의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어떤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런 막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거 말고 정말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죠.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의 교회로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내용을 주장하고 싶어도 전쟁이 되어버리면 끔찍한 역사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참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나 다양하게 변했는데 그럼에도 신앙이 유지됐다는 것도 또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했었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진짜 공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고민하고 단련되고 목숨을 걸고 지켜오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면 기독교 역사 시간도 마지막입니다. 많은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역사가 좀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이런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었고 참 재밌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